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2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거룩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선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니.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 칭해 주셨고,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성자께서도 그의 대속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부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 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분명한 것은 이 길만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나아감을 얻게 되었는데, 이 나아감을 얻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뿌림을 받은 거예요.
이 뿌림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악한 죄가 이 피로 말미암아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그냥 계속 데리고 달려가는 것임을 보게 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힘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이것을 능히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죽음의 이 황망함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의의 정가 안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해요? 더더욱 힘써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이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이 생명을 얻음을, 우리가 새롭게 됨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즐거워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 삶에서 자주 맛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처럼 그 원론적인 본론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겁게 맡겨서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제 이것이 구원선임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역사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평화의 길, 이 길을 굳게 잡고 이걸 놓지 않게 돼요. 이것을 놓는 거야말로 가장 미련한 거예요. 이것을 등한시 여기는 거야말로 가장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이 믿음의 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굳게 잡고 이제 뭐예요?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요. 격려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채찍과 당근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다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선행,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것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 자, 분명히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무엇하고 대조를 이루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력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 나아가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뭐 하는 데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나눠 쓰기를 원하시는데, 부족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건 뭐예요? 24절의 일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24절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많아지니까 이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이것과 완전히 충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이지 말래. 오히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오지 말래. 그래서 나 안진 교회 안 가려고.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도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풍조에 휘말리는 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셨을 때 그 모이라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모이길 즐거워하고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나누는 데 쓰지 않고, 연약함을 돌보는 데 쓰지 않고, 즉 예수님처럼 사용하지 않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만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권력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모이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즉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타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니. 모여서 뭐 하기에 힘쓴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근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분이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한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이론에, 모이기를 패하면 어떤 것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냐면 기도하는 것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새벽 예배를 나오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아예 기도 자체가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의미 안에 기도의 이 의미와 능력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 영혼의 호흡이란 얘기처럼 숨 쉬지 않는데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근데 내가 숨 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우리들이 받아들이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모이게를 패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배워야 되는 사람들, 함께 합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 모이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이것을 핑계 삼는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주의하라는 세상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될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되나 봐, 우리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나 봐, 우리 더 이상 찬양 안 해도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더욱더 무엇하기를 힘써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면은 지금 현대사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우리가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망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짝기도도 할 수 있고 중보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목적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공간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능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의 해석은 현대적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어떻게 해라? 기도에 힘써라.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힘써라.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힘써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있다?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핑계대고 기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이 잘못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정말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서 모이기를 자제해 주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보다 이거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거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거 핑계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제도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돼요. 더욱더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뻗치는 것이 더욱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니까 나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든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된 이 사도행전 말씀 하나씩 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사회적인 권유, 어떤 때에는 권유를 넘어서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 이거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든 시기, 우리가 정치인을 잘 뽑았네 못 뽑았네, 이거 지금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나빴네 못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물론 알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나아가는 거, 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치료 방법, 더 본질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주일날 다 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예배 시간에, 원래 예배 드리던 시간에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평상시에 했던 모든 것 다 패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없애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거 찾아서 안 모여도 된다라는 그 핑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계속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거는 금지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족들끼리는 더 자주 모이게 돼요.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는 더 자주 모일 수 있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그동안 교회 봉사하느라 때로는 소홀히 했던 자녀들에게 직접 내가 말씀 가르쳐보고, 직접 함께 기도 제목 나눠보고, 직접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마 아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나누면서 신앙의 명문가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 오히려 지금이 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시기예요. 더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가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주는구나, 우리가 확인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멈춰질 수가 없죠. 더 커지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견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널마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세요. 더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연약했던 가정들, 오히려 분란이 있는 가정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가정마다 이혼율이 막 치솟고 있대요. 왜 치솟냐고 기사를 봤더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분란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관계가 더 끈끈해져야 되는데, 더 신뢰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으로 아끼고, 근데 오히려 같이 있으니까 분란이 더 커져서 이혼이 치솟고 있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혼율이 치솟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가정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거에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거에 모델이 되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다르지 않아요.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니까 나았어요. 사도들이 안수해 주니까 나았어요. 나음의 증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기를 살아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나음의 증거를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랬을 때 뭐하는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더욱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매일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동영상 매일 공유하잖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도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멈춰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건 확장돼요. 14장 48절에서 49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래서 오히려 말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더라.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더라. 우리가 경험한 거 다 그들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되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성하면은, 본질을 우리가 바로 보면은 어떤 시대에도 이 역사가 멈춰지지 않았던 걸 보게 돼요. 요즘 시대에도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속할 수 있는지, 계속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회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핑계대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걸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중요한 주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알았어요. 이거 다 경험했어요. 나눠봤어요.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거 확인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근데 다 받은 후, 다 안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될 수가 없고,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깨닫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귀신으로 돼요.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돌봐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돌보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죄악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됐구나. 그리고 이 믿음이 네가 나를 믿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는지 아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죄악이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승리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성격을 얘기하세요. 고난받고 죽으심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나아갈 길을 지도받고 나서도 뭐 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죄악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짐짓 죄를 범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속죄의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만 있고 심판에 의한 벌만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법이 그림자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드러나거든 심판이 있었는데 29절 중요합니다. 29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구약의 모든 심판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즉 이건 무엇을 막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29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획 싫어. 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부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피를 뭐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이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사람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 교회가 확장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 다른 방법 찾아야 돼. 즉 현대사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굶어 죽자는 얘기랑 똑같고 우리가 저들에게 정말 대적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태도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지. 들어와서는 안 돼. 광야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랬지. 광야에서는 안 돼. 우리는 뭐라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지금은 안 돼. 이거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이 의미를 진지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복을 뭐라고 여겨? 돈이라고 여기잖아.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줘야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분들이 하셨던 방법을 부정하는 거, 오히려 비난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경고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로 36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경고했는데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내가 심판한다고 얘기했으면 반드시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 이것을 헛된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이미 구세대의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 종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실 때 돌아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그분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도리가 주는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능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우월성이 1장에서 4장 중반까지, 사역의 우월성이 4장 중반에서 10장 중반까지, 그리스도의 신앙의 우월성이 10절 중반에서 13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부분은 교리적 부분으로 웅대하고 화려한 변론이었고, 이제부터는 그 교리를 토대로 현실에 응용할 실천적 권면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뿐 아니라 이 서신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이 시작된 과거와 그것이 완성될 미래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대는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에 쌓인 위험지대이기도 합니다. 이 지대에는 화려한 이론만으로는 지낼 수 없고 삶 믿음의 행동이 실천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처럼 교리와 윤리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도 실천적인 권면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실천적 권면을 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은 세 번째 부분의 서론으로 믿음의 전진을 위한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후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죄악과 싸워 승리한 모습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전례를 들고 12장에서는 시련이 직면할 때 그 시련의 현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여러 교훈으로 주신 것들을 보완한 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서론격인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믿음에 전진할 것을 권면하면서 먼저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를 대조적으로 논하고 배교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한 후 믿음의 과거 경험을 살려 전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버려 찢기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권세를 여셨습니다. 또 사람은 유한하고 죄 많은 인생이므로 무한한 영적 세상을 다루지 못하나 주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우고 계십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몸의 행실을 씻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참여한 자의 세 가지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습니다. 22절을 통해서는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시니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 25절의 세 번째에서는 깨지고 찢겨져 서로 분열과 자신의 마음까지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하면서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되고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죄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거절하고 부정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원수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그들의 회개할 것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임이 사랑과 선행으로, 기도로, 가르침과 배움과 서로에 대한 섬김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모임은 모임의 형태의 제약에 의해 멈춰질 수 없고 더욱 생명력을 얻어 다양한 모양으로 확장되어 열매 맺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